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지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또 12장에 보면 십자가에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오늘도 어제도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운명이 바꾸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고 우리의 성격도 바꾸어지고 우리 기질도 바꾸어져요. 그래서 평생 영원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생각하면 또 우리의 운명이 바꿔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면 또 우리의 인생이 바꿔져요. 들으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눈은 떠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귀는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바꾸어지고 우리의 저주받을 운명이 주님께 옮겨지고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옮겨져요. 그래서 교환의 은혜예요. 그것을 힘쓰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바꾸어져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베드로는 실패자, 넘어졌던 사람. 그러므로 그의 권면의 말씀은 더 우리에게 호소력이 있고 감동이 돼요. 실패했던 사람,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 넘어졌던 사람, 그런 사람의 권면은 더 심각합니다. 더 간절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우러나는 말이에요. 이제 후에 보겠지만 5장에 보면 겸손해라. 내가 겸손하지 못하다가 마귀의 밥이 될 뻔했다. 겸손해라. 시험이 닥쳐오면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나는 전에 시험을 싫어했는데, 고난을 싫어했는데 이 고난과 시험이야말로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나는 전에 십자가 싫어했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좋아한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 보내는 수제자 베드로의 간곡한 권면의 말씀인데, 그 내용들은 다시 지난 몇 주간 동안 보니까 정말 보배와 같은 말씀들이에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그 보배로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어떨 땐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전에도 읽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참 신자의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베드로가 말하는구나. 지난 2장에는 누가 행복한 신자인가 몇 가지로 얘기했지만, 그 중에 첫째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권면인데 그게 행복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라. 목사가 볼 때도 지난 수요일날 제가 글을 인용을 했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글, 수요일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주일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받는 사람들의 글, 그게 제게는 너무 보배로우니까 그걸 제가 간수했다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요. 은혜를 사모하라. 이것이 행복한 신자다. 광고까지도 은혜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게 못마땅해요. 한경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너무 윤리적인 것 같고, 김창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 좀 지식이 부족한 것 같고, 김치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맨날 울기만 하는 것 같고, 박윤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 기도만 하라고 그러고 수도원으로 가라고 그러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제 얘기를 자꾸만 하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때 김치선 목사님 말씀, 때는 새벽에 저기 종로가 아니라 오가 중형교에 있었던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종로가 아니지. 무슨 뭐라고 그래요? 제가 종로호가에서 거기까지 달려가서 김창현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서 듣고, 한경진 목사님 말씀 사모해서 듣고, 김치선 목사님 말씀 사모해서 듣고, 박윤선 목사님 말씀은 뭐든지 하나님 말씀 같고,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다. 제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이 행복한 신자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강해 설교를 하면 강해 설교를 해서 못마땅하고, 주제 설교를 하면 주제 설교를 해서 못마땅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교리 설교를 하면 교리 설교를 해서 못마땅하고, 인물 설교를 하면 인물 설교를 해서 못마땅하고. 제가 이거 몇십 번 얘기하는데, 저를 가르쳤던 고등부 교역자가 주일마다 김치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늘은 이게 잘못이다, 오늘은 이게 잘못이다, 오늘은 이게 잘못이다. 우리가 왜 그런 걸 가르쳐 줬는지, 그냥 그거는 하나도 제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나는 좋은데. 대학생 때 2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생 때 왕십리에 가서 2년 천막을 하나 갖다 놓고 개척교회를 만들어 놓고 설교를 배운 적도 없지만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김수선 목사님 설교를 듣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달려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은혜를 받고, 그런 적도 있어요. 누구 사람을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누가 설교를 하든지, 한경직 목사님이 하시든지, 김수선 목사님이 하시든지, 김창인 목사님이 하시든지, 김세진 목사님이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이 말을 해도 좋고 저 말을 해도 좋고, 그게 행복한 신자다. 베드로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십자가 말하면 싫어하고, 이방인 말하면 싫어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면 좋아하고, 한 자리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면 좋아하고, 뭐 축복, 이스라엘 나라 축복에 대해서 말하면 좋아하고, 고난을 싫어하고 그랬죠. 추지했죠. 추지. 아주 까다로웠죠. 근데 베드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 은혜를 사모해라. 자, 그게 지난 2장이었고 오늘도 3가지예요. 첫째는 순복해라. 뭐 지난번에도 3번째 순복해라 또 나와요. 순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반항하고 따지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순복하고, 나라의 지도자, 직장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아니 붓사람. 물론 첫째는 나라의 지도자, 그 다음 직장의 지도자, 그 다음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뭇사람에게 순복하고 뭇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물론 마귀에게 순복하는 행복하지 않겠죠. 폭군에게 순복하는 것은 행복하진 않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마귀에게 순복하면 안 되죠. 마귀의 짓을 하는 폭군에게 순복해도 안 되겠죠.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 뭇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순복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순복은 현대인들이 싫어하죠. 그러나 사실 보면 순복이 아름다움이다. 순종이 아름다움이다. 그건 비굴이 아니에요. 특별히 남편에게 순복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남편에게 순복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저는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사역을 누구보다도 좀 높이 강조해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그렇게 강조는 안 해온 사람 중에 하나 왔어요. 그냥 가만 또 생각해보면 이 말이 옳아요. 아내가 남편을 순복하는 건 비굴한 것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그건 아름다운 것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복함으로 모든 여인의 어미가 됐다. 사실 둘째 여인 마리아도 순복했어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대로 순복했어요.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뭐 따지는 게 없어요. 그건 인간의 이 수천년 역사에 의하면 그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에게는 일체 반항이 없어요. 그게 행복하죠. 비록 신앙이 없던 사람 남편일지라도 아내의 순복으로 그가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 믿지 않는 남편뿐만 아니라 믿는 남편에게도 따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로 순복함으로 덕을 이룰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순복하라. 순복하는 것이 행복하다. 가정에서, 나라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다음 남편을 향해서는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겨라. 첫 사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귀히 여겼던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겨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천국의 복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 알아서 귀히 여겨라. 돈을 귀히 여기면 불행하고 자기 사업을 제일 귀히 여겨도 불행해요. 자기 명예를 남자가 귀히 여겨도 그것도 불행해요. 쾌락을 귀히 여겨도 불행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건 아름답다. 아내를 귀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 가정에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거죠. 힘들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제가 일상생활에서 그랬어요. 신앙생활에 어긋나게 하는 것까지 다 순복할 수는 없죠. 귀신 섬기라 그런데 순복할 수는 없죠. 그땐 그저 무저항으로 참아야죠. 대들 건 아니고 뭐 도둑질 해와라 그런데 또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를 귀히 여겨라.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해서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순복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권하노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랬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와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체휼하라. 체휼하라. 동정하라. 영어로 하면 sympathy, sympathize. 동정하는 마음을 품어라. 사랑하라. love, 그건 뭐다. 불쌍히 여겨라. tender heart. 어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겸손해라. humble.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게 쉽지 않죠. 내게 해를 끼쳤는데, 나를 욕하는데, 나와 생각이 다른데, 그런데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동정할 수 있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 다 망하면 좋겠고 로마 사람 다 죽으면 좋겠고 가이사라 사람 더럽다고 생각했고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면 좋겠다고 그랬고 뭐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죠. 의협심이 강했던 사람.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동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텐더, 부드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겸손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참 어렵죠.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 마음에 야훼 라하밈을 품었다. 몇몇 사람들이 지적을 했어요. 야훼 라하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눈물을 그 마음에 품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거예요. 독재자를 포함해서, 일본 사람을 포함해서, 북한 사람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는 미워하죠. 6.25 때 우리를 괴롭혔는데 어떻게 김정일을 용서할 수 있고, 36년 동안 우리를 박해했는데 일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경직 목사님은 안 그랬어요. 제가 남한선성에 갈 때마다 일본 교회에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일본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독재자를 위해서도, 그 말은 저한테는 안 했지만 독재자를 위해서도 기도했죠. 사람들은 그 뜻을 모르고 비겁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김용기 장로님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이분만 내가 존경할 수가 있다. 소인배가 아니다. 떠들고 하는 것들은 다 소인배들이다. 김용기 장로님도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겠죠. 성 프란시스도 그 마음에 용서와 사랑과 평화, 그에게는 이단도 없었고 원수도 없었고 모슬렘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모슬렘 아랍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악한 늑대를 향해서도 사랑의 손길을 폈죠.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물론 어렵죠. 복수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혀를, 남을 원망하고 남을 욕하는 그 혀를 금하라. 악한 그 입을 다물어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그만두어라. 물론 구약은 그거 갚으라고 그랬어요. 요 사이 전쟁하고 악한 사람은 구약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구약은 끝쳤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은. 물론 구약은 그랬어요. 출애굽기 21장 24절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건 구약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은 있지만 그건 지금은 아니다. 마태복음 5장 그 몇 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런 말은 듣긴 들었지만, 모세가 그런 말 하긴 했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여기 악한 자예요. 선한 자가 아니에요. 김정일이든지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건 정치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 다음 내려가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하여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그걸 닮으려고 그러면 그 행복한 사람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그 순간에 시원해요. 그러나 그것은 불행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갚지는 말라.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체휼하라, 부드럽게 대하라, 사랑하라.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무 셌기 때문에, 너무 원수 갚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물로 하는 소리인지도 몰라요. 내가 그랬었다. 그러나 복된 신자의 삶은 체휼하는 것, 몸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겸손한 것, 사랑하는 것. 그런데 신자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이런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아니, 악한 자에게 어떻게 복을 빌어요? 일본 사람이 어떻게 복을 빌고 북한 사람이 어떻게 복을 빌어요? 우리 상황에서는 일본 사람, 북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라.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물론 테러를 당하면 칠 수도 있죠. 이 세상 정치가들은 할 수 있어요. 나 교회 이름으로는, 기독교 이름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안 되니까 100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전 특별히 프란시스 설교한 이후부터 지난 몇 달 동안 그것이 제 하나의 고민이에요. 한경진 목사님 작년 8월부터 연구한 이후부터 그렇게는 살 수는 없을까? 이건 정치가 아니라 저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게는 살 수가 없을까? 손영원 목사님 묘 앞에 서서도 그랬고. 근데 다 이것이 한 줄이에요. 이게 예외가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스데반의 그 발자취, 폴리캅의 발자취, 토마스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이게 예외가 아닙니다. 이게 본류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삶으로 너희가 복을 얻게 된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체휼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선을 힘써라. 체휼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선을 힘써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거 그거 나쁜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 고난도 받아라. 이게 두 번째 권면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선을 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욕을 먹을 수도 있죠. 비애국자라고도 할 수도 있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것이 옳다. 첫째는 순복하는 것이 행복하다. 둘째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행복하다. 셋째,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리스도는 의인이에요. 근데 불의한 자를 위해서, 불의한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선 불의한 자를 그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불의한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분을 바라보면 된다. 왜 순복하지 않으려고 그러느냐?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치 없느냐?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나는 옳은데, 한국은 옳고 미국은 옳고
일본은 잘못됐고 북한은 잘못됐고, 물론 잘못된 것이 있겠죠. 그러나 김진경 박사는 북한이 잘못됐는지 남한 국민이 잘못됐는지 그거는 난 모르겠다. 오히려 남한 국민이 더 잘못될 수도 있다. 그 말 했다가 물론 욕을 먹긴 먹었지만, 김진경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너진 재단이 남한 재단인지 북한 재단인지 모르겠다. 물론 속이 상해서 하는 얘기겠죠. 겉으로는 북한 재단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실제 재단이 무너진 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 충영교회 가서 그 설교하다가 욕을 먹긴 먹었어요. 그러나 그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악하다고 생각하니까 불쌍히 여기질 못해요.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처럼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프랜시스처럼 나는 작은 벌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벌레보다는 나으니까, 죄악 덩어리보다는 나으니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게 돼요. 근데 그 비결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된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렇게 하다가는 예수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그는 의인인데 불의한 자를 위해서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 지옥의 저주까지 당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옥에 있는 영들, 그 옥은 지옥입니다. 이건 해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그대로 쉽게 지옥의 저주를 당하셨다, 그렇게 늘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에 He descended into hell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린 이해는 못해요. 아니 지옥까지 내려가셨는데 우리가 무슨 불평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이 캄캄해졌죠. 하늘과 끊어진 거죠. 끊어졌다고 그랬으니까, 버림을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저주를 담당하셨으니까, 화란에, 아이고 무슨 신학자인데, 신학자가 말하기를, 누군지 지금 생각나요 혹시?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한 화란의 신학자가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가 당한 그 저주의 고통을 알려면 내가 지옥에 가봐야 되는데 나 혼자 가봐서는 안 된다. 온 인류가 다 지옥에 가서 당하는 그 고통을 다 합해야,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의 저주를 알 수가 있다. 스킬더 그렇지. 스킬더 박사가. 그러니까 그것도 암시 아니에요. 이건 박윤선 박사님도 참 아주 존경하는 그런 개혁주의 신학자예요. 스킬더 박사가. 지옥의 저주를 받았다는 암시 아니에요. 그거를 바라보면은 다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겸손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순복할 수도 있다. 그 비결은 예수를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의인으로 불의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옥의 저주를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느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건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물론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지옥에 가서 구원은 안 한다 해도 십자가에 이루신 그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선포는 했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지옥의 저주를 받으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을 생각할 때 무슨 원망이에요. 조금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금방 화내고 금방 욕하고 참 그건 불행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경진 목사님은 욕을 하든 집에 가서 우시고 더 부드럽게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고 미워하는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 미워하는 사람을 나는 사랑하도록 힘쓴다. 그러면서 사셨고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내질 말아요. 불평하질 말아요. 비판하질 말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순복하고 한경진 목사님 생각하고 손양원 목사님 생각하고 프랜시스 생각하고 그러면 행복해져요. 운명도 바꾸어지고 기질도 바꾸어지고 말도 바꾸어져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자기 욕하는 말은 암만 해도 돼요. 남 칭찬하는 말은 암만 해도 돼요. 그 반대는 말하지 말아요.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그치라. 입을 다물어라.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 우리 중간은 이르렀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생각만은 아니에요. 몸과 시간과 공간. 이번 주간은 남은 며칠 동안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나가서 시간을 들이고 공간을 차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요. 십자가를 바라보아요. 그리고 복된 삶, 순복하는 삶, 불쌍히 여기는 삶, 그 두 가지만 해도 괜찮아요. 선을 행하는 삶. 나도 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138장 언제나 불러도 좋지요. 갈보리산 위에 곡조도 좋고 가사도 좋고 늘 묵상하고 걸어가면서 부르면서 주님, 주님. 그럼 우리 운명이 바꾸어져요. 십자가에 더 가까워지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팍하고 굳고 거짓되고 위선되고 참 불순종하고 악한 죄인들, 죄악 덩어리인 우리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 작은 벌레와 같은 우리 죄인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불의한 자들을 이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지옥의 저주를 당하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며칠 동안 우리의 운명이 바꾸어지고 기질도 성격도 늘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도 바꾸어지고 얼굴 모습도 바꾸어지고 그저 불쌍히 여기고 남을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이 복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조 원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열에 하나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구별되어 드립니다. 세 분이 드린 11조 원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전쟁과 미움이 그치고 용서와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주님이 이 땅에서도 역사하시고 사신다는 모습을 마귀에게도 드러내고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을 실현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절망과 미움과 단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랑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위로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구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걸어갈 때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프랜시스가 손과 옆구리와 온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2년 동안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며 눈을 보지 못하며 쓰러져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거기까지는 못 갈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나온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높이 들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못된 성격을 고쳐 주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대신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